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이하로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음으로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탁월한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인생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로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피곤한 모든 몸과 마음의 연약함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새 아침 또 새 하루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그 핵심의 원리가 뭐냐면 이 말과 지혜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이 말, 지혜,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정의될 수 있는 것들이죠. 로고스는 원래 진리, 혹은 논리, 혹은 말씀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이죠. 로고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치열하게 따지고 다퉜습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이끄는 영생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아테네 사람들도 어렴풋하게나마. 그런데 그 지혜, 로고스, 진리 자체이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변증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걸 잘했으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할 때 이 젊은 나이에 착출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단자,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에 변증가로서 활약했잖아요. 대단한 언변가, 달변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후부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논리, 언변 다 내려놓고 뭐만 집중했다고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 작정하였다는 말은 공부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꾸만 공부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지금 참 난감한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미 공부를 마쳤고요. 세상적인 지혜를 갖췄어요. 그러면 이 지금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뭐가 될까요? 그 세상의 지혜와 갖춘 실력이 결론이 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거든요. 세상에서 진화론을 배우면 세상이 진화됐다고 믿고 행동해요. 마치 그와 같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그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쳤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결론이 되게끔 십자가만이 오직 진리이고 참된 로고스이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바라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한 얘기들이 들릴 때 우리를 설득하고자 하는 그럴듯한 얘기들이 들릴 때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모든 말씀의 결론이 십자가였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이 십자가의 은혜로 고백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실력을 갖추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랬어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해할 만한 자들 앞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랬습니다. 바울이 지혜를 안 가진 게 아니고 세상에 논리가 없었던 게 아니지만 그걸 들을 만한 자들 앞에서는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잠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진주를 돼지의 목에 걸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좋은 말을 해줄 때도 지혜가 없는 자에게 조언해주지 말아라.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언, 그를 살리고자 해서 하는 말인데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괜히 나만 오해받으니까 받을 만한 자에게 지혜의 조언을 해줘라 그랬거든요.
마치 이 하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이 구도자들이 있어요. 지혜를 찾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말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냥 닥치고 믿어라.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냥 믿으면 돼라고 말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해 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고린도전서 말씀 이렇게 통으로 읽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다 잘려 보고 싶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침이라 다 얘기 못 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감추어진 지혜, 준비된 사람에게 들려줘야 될 지혜. 결국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로고스, 참된 말씀, 참된 진리였다는 걸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게 결론이다.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를 찬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바울은 그 지혜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걸 설명해 주자니 세상의 지혜만 가진 사람들은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에겐 말로 설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 온전한 자라고 표현된 구도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분을 소개함으로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지혜이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설득돼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9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생각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주신다. 번영신학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듣기는 참 좋은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감추어 놨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지혜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해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 수 없었던 그 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선물 아니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고백이 진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셔야 되고 뭐 저것도 주셔야 되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셔야 내가 복 받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어리신 거예요. 번영신학에 너무 빠져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번영케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번영의 근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을 발견했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고백을 했다면 그럼 우린 받을 복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될 역할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는 받을 복을 다 받았어요. 그게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 말할까요?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게 왜 복입니까?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왜 못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안 하셨으니까. 예수가 진짜 내 인생의 진짜 축복이다.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성령이 마음이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왜 주셨을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무슨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때 인생이 행복해요. 아유,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복이 뭐가 있어? 내가 원하는 이직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돈도 잘 안 벌리고 애도 아프고 말썽 부리고 피곤해 죽겠는데 내게 주신 복이 뭐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요. 뭐가 지금 약해지신 거냐면 성령 충만이 약해지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명해 주시면 오늘 하루가 시작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가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의 그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감추어진 이 지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분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의 번영 때문이 아니길 바라고요. 예수님이 자체가 그분을 믿는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아마도 그 선거일이었죠. 그래서 공휴일이어 가지고 어제 말씀 많이 못 들으셨던 것 같은데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급해 가지고 시간이 막 가고 있어 가지고 말이 꼬이는데요. 꼭 어제 설교도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렇게 말과 지혜의 능력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지 꼭 들어보십시오. 꼭 공휴일 되면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예수 믿는 이유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분을 만나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마음이 막 흥분돼요.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걸 경험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이유 없어도 행복해요. 저는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사실은 고민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니까 행복해요. 인생의 문제가 풀려서 행복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14절만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게 왜 복인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 왜 행복한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내 마음에 조명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어두운 곳에서 조명을 탁 켜면 우리 눈이 밝아 보일 수 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탁 켜주시면 예수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이 이미 우리의 삶에 임했음을 믿고 행복한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 복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삶의 경험함으로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